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24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간증거리가 많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내 믿음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간증과 자랑의 미묘한 차이가 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가긴 가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의가 담기면 그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간증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은 교회 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1절이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한 이유는 그들이 참 침이 마르도록 뭔가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로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유대인이다. 다른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 둘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한 이유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얼마나 자랑할 만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하나님 자랑하고 싶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내가 어디 김씨다, 내가 어느 파의 어느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좀 더 위에 있다, 이런 거 좀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가문에서 안 그래도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황금사 나오고 유명 정치인이 나오고 그러면 아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고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생전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식들이죠. 아야, 누구는 이거 뭐가 됐다더라. 아야, 고모네 딸이야. 우리 당숙의 아들이 어쨌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우리 자녀들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죠. 누구 얘기냐?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친척들은 왜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뭘 그 고시도 잘 패스한지 몰라요. 반대로 저는 공부도 썩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특출난 능력이 있느냐? 뭐 그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잘하는 뭐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목포에서 대학 나오고 직장도 거기에서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소소하게 살았어요. 딱히 뭐 내세울 것,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굳이 자랑하자면 학교는 잘 갔습니다. 학교는 잘 다녔어요. 졸업식 가면 꼭 받는 상이 있습니다. 졸업장과 개근상. 이거 두 개는 꼭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저는 지금이 제일 잘 된 케이스입니다. 뭐 땅끝 해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 찍고 광주 왔으니까 너무 잘 된 케이스예요 지금.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요, 제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뭐 못해서 있기도 했습니다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압니다. 뭐 공부 잘하는 애들 마음까지는 그렇게 막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 안 되고 안 하고 못하고 이런 친구들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지요. 동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불어 넣어줘야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너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다. 괜찮다. 지금은 조금 자꾸 움츠려 있지만은 언젠가 네 어깨가 펴질 날이 올 것이다. 막 그 주일학교 돌아보면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까불까불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소심해가지고 한 구석에 박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불어 넣어주면 돼요.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주면 그 인생 어깨 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주시니까 김평탄도 공부하더라. 저도 공부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힘들 때든 뭐 기쁠 때이든 뭐 필요할 때이든 그저 함께 있어주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뭐 교사들도 그러하고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을 그들에게 내주지 않으면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막 투자하고 막 접근하고 막 만나도 들똥말똥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하고 또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처음에 함께 있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하도 그것이 익숙하니까 지금은 왜 안 가냐고 야단이에요. 낄낄빠빠라고 혹시 아시나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좀 빠져주려고 그러면 고맙더라고요. 계시지 왜 가시냐고. 고맙더라고요. 사역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그런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차 마시면서 조용하게 속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다 마음이 풀리고 열려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막 어렵게 접근하면 하도 없이 어렵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듯이 나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죠. 하나님이 이런 촌놈을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공부도 못하고 뭐 그렇다고 딱히 자랑하는 것도 없는데 지금은 대중흥교회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제가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에는요, 변호사도 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중소기업청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KBC 방송국에도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 상담가도 있고 인테리어 전문가도 있습니다. 엊그제 전남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전남대 교수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연구실 들어가서 열심히 또 견학 겸해서 신방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요, 신소재와 IT 전문가가 나올 것이고요, 영상 전문가가 나올 것이고, 군 지휘관도 나옵니다. 간호사는 셀 수 없이 많고요, 곧 의사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예배도 잘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일에 열심히인지 몰라요. 물론 직업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나 또한 저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야, 너희가 내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하는 동기다. 하나님이 사역의 동기가 되어주시고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니까 주님 일이 즐거운 것이지요. 물론 그 사이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애들이랑 있으면 좀 좋더라고요. 교회 오면 즐겁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목장이라고 각 기관 부서라고 예외이겠어요. 같은 마음이겠지요. 세상 변변치 않은 사람을 어찌 이렇게 귀히 쓰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은혜스럽고 내가 감히 저분의 신앙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감사하다, 어찌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농부의 비유가 있지요. 지천에 깔린 것이, 갈리 지역 지천에 깔린 것이 겨자였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일부러 그 척박한 땅을 일구고 물 대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자기 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가 없지요. 이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지천에 깔린 사람들 중에 나은 사람을 천국의 밭에 심으셨으니까 얼마나 은혜예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길 어귀마다 심어졌던 게 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굳이 포도원에 옮겨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포도나무를 잘 갖고 와야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님 입장에서,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여기 심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심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겨지고 감사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의로 여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앞서 드렸던 그 청년부의 얘기를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평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게 된 것입니다라고 잘난 체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내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람 보기에도 얄밉고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죽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선민 사상을,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의시됐습니다. 또 당연한 듯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부름받고 선택받은 것이 어떻게 자기 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마치 자기들이 뭔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여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유대인과 비유대인, 할례파와 비할례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내에 분파가 생기는 것처럼 안 좋은 것이 없지요. 더 큰 문제는 할례를 교회 내에 강조했고 이것을 구원과 연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파당이 나뉘어서 시끄러운데 세상에 구원의 문제까지 흔드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도대체 할례의 유익이 뭐냐? 너희가 그토록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할례를 중요시하는데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너희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범사에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단어로 헬라어 스티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본래는 믿다, 신앙을 가지게 되다, 신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위탁하다, 위탁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져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선택하고 할례까지 받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를 할례 받게 하신 이유가 말씀에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위탁받은 자이다. 말씀이 먼저 우선하지 너희가 선택받은 것이, 할례 받은 것이 우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겼어야 했던 것을 교만하게 자기 의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위탁받은 자로서 어찌 육의 것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격앙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처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방하기에 바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우월성과 할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향한 책망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자신들이 거짓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거짓되다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넘어서 바울의 사역을, 바울의 성품을, 그의 신학적인 부분까지 깎아내린 것입니다. 대놓고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거짓된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실 뿐만 아니라 성과 그 의로움 자체이시죠. 그러니 믿을 만한 분 아니겠는가? 3절에서는 믿으시다는 말씀이 나오죠. 믿을 만하다는 뜻이죠. 혹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으심을 누가 패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디 가겠느냐?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해도 믿을 만한 분이 믿지 못할 분으로 바뀌겠느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간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인간을 통해서 의를 나타내는 분이 아니시냐?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그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 불의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불의한 세상을 어찌 심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얘기하면 어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여기고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신데 내가 불의한 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지 않겠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자기를 변론한 것이죠.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여도 된단 말이냐?
오늘 본문이 살짝 그렇게 좀 어렵게 쓰였긴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짓되다 말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교회 내에 이래서야 되겠어요? 어찌 예수 믿었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일삼고 비방을 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냐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비방은 또 비방을, 또 다른 비방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한 번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이 계속 지속되든가요? 그렇지 않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런 내 의를, 나의 잘남을, 나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 지적한 사람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해서 되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없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행하셔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부정의 말로 사람을 깎고 저주의 말로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6절에서 혀는 불이다, 혀를 가리켜서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교한 혀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내 몸을 더럽힌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가지고 더 이상 인생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주저앉게 만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혀가 여러 짐승을 길들이긴 합니다만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어찌 한 샘의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말을 삼가 조심하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 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일어난 일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제 막 예배드리고 와놓고는 뒤돌아서서 누구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영혼을 죽여서야 되겠는가?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 해서 되겠는가? 그러므로 부정의 말을 그치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말과 죽이는 말을 그치고 사랑의 말과 위로와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관례나 행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합니다. 어떠한 선민의 사상이나 할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바울을 비방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냈던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행위를 제발 좀 멈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중원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를 나타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된 은혜마저도 내 자랑으로 삼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겸손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한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역이고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의 말과 죽이는 말을 그치시고 긍정의 말과 살리는 말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직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았고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이유가 말씀을 위탁받았던,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을 위탁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주신 말씀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세상에 빛을 내고 맛을 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위탁받은 자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